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1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설교자가 정말 은혜롭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은혜롭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야,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은 아마 저만 있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고 그대로 살 생각조차 못하고 지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내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하나님 말씀을 왜 그때 기억나게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원망의 마음이 들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악한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가 터지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 지식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얻는 최고의 지식은요,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죄악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누구보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은 죄인이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죄인들 아닙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가슴을 치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나 여전히 부족한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반드시 슬픈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 신실한 자에게 내리시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은혜를 갈망하는 겸손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은혜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남도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을 요구하죠.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상대방은 참 힘들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은요, 이 완벽주의자로부터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인정해 주기는커녕 판단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허물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렇게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담대히 멋지게 말씀을 전해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태도는 참으로 진실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도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태도를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여기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두 번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답변은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랑과 그리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으라 혹은 먹지 말라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만과 사랑과 사랑으로 세우는 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심지어 2절 3절을 보면 질문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질문했던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질문했던 사람들은 우상 제물은 먹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자 옳거니 잘 됐구나 하고 바울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 제재하고 책망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원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을 바울이라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힘입어서 책망하려 했던 것이죠. 어쩌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질문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보다는 미움의 마음이 더 컸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적을 한 것이죠. 너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그 판단을 하기 전에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보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정말 바르게 인도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의 덕을 세울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사랑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남을 판단을 하려 한다면, 남이 옳다 그러다 말하려고 한다면, 너희 지식이 그런 판단을 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으시고 인정해 주지도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는커녕 너는 절대로 옳은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도 아니고 교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 성경 지식, 영적 지식, 남들보다 내가 더 옳고 행동한다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 지식에서 나온 신념과 그 신념에 따른 너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전에 정직하게 점검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은 내 행동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인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인지 그걸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한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즉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제대로 보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건 옳은 행동에 관한 문제건 제대로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질문한 다음에 비로소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 제물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요, 4절에서 이미 나왔죠. 우상이나 그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거나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가 또 쫓겨나거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고 안 먹는다고 해서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먹었다고 하나님 배신한 자가 되고 교회에서 죄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헛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은 헛된 질문인 거예요. 정말 할 필요도 없는 불필요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지식,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했던 그 질문, 그것은 자기의 영혼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질문이었다, 지식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유익은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유익한 교훈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뭐 안 먹고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행위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져야 되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한 거예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혹시 양심에 걸리면 먹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큰 집에 살 수도 있고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혹시 양심에 걸리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아. 그런데 너희가 우상제물을 먹을 때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시험에 빠진다면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그래서 먹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상 제물을 먹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우리는 우상 제물을 먹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지금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좋은 훌륭한 지식이 있어서 아니면 의지가 강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원치도 않았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음식을 먹는 것 같은 행동, 그런 것들로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말입니까?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자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자유를 버리셨으니까 우리 역시도 자유자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좀 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좀 포기하면 안 되겠느냐. 중요한 건 사랑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옳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화내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가 사랑하는 자들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지식이나 신념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덕을 위해서 살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성 교사님과 윤성 교사님 어머니 두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임지사님 매형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과 그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며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들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조그만 지식과 조그만 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